사도들의 시간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나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강화해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망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이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이 다시 한번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줘서 천성문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가 천성문을 향해 가는 방향을 분명히 보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제번 그게 우리 1, 2, 3, 4번 등록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를 아버지 천성을 향해 성도로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이 새벽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아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믿음으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놀라운 일들의 결과를 만들어가는 일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가 복된 예배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복된 자를 통하여 주의 우리의 신령한 도구로 임한 자리가 되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자들이나 영상 예배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고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소원이 생겨지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을 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미련한 자들에게 세상을 하는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너희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주먹으로 삼는 사람들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우리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애고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십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아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해서 행하여 하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모였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되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헛된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불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역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4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다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였나 하였노라. 아멘입니다. 역시 게바라고 하는 이 인물도 당 시대를 불발했던 영적인 거장이 분명히 맞습니다. 바울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그가 보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는 악인은 쫓아온 자가 없어도 도망가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자세는 사자처럼 담대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여기 개인적으로 말했다지 않아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요. 모든 자 앞에서 게바 얘기했는데 모든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게바는 망신을 당한 거예요. 망신을 당하고 사도 바울은 면박을 주게 됩니다. 면박을 주고 망신을 당했다. 오늘 시대가 면박을 주고 망신을 당했다고 하는 그 관계성이 맺어지면 교회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해야 되는데 그 면박과 망신이라는 관계가 맺어지면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면박과 이 망신을 대한 산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면박과 망신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성도들이 아니고 지도자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지도자.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두 지도자들입니다. 두 지도자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세겠습니까? 우리같이 이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조차도 자존심이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존심이 세서 그냥 누구 앞에 머리 안 숙이려고 그러고 누구 앞에서 자기가 내게 맞다고 그러고 정말 그야말로 막 이런 생각할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이런 막 할 때마다 어쩔 수가 없지만 어쩔 줄을 모르는 막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는 없어야 돼요. 자기는 이미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면박을 당해도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면박을 줘도 면박을 당한다 해야 되겠죠. 면박을 줘도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망신을 당해도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긴 무슨 뜻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 9장 8절은 뭐라고 말하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리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게바는 책망을 받은 사람입니다. 망신을 당한 사람입니다. 망신을 당했으면 게바가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할 말 많죠. 할 말 많다고요. 내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랬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랬는데 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는 대부분이 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랬지 뭐 그냥 그랬냐? 뭐 그러니까 내가 덕을 세운다고 하면 일을 잘하면 피했다는 거, 피한 건 덕을 세우려고 그런 것이지. 내가 이 말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거 어저께 내가 표현했는데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얼른 피한 거 아닙니까? 피했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구나, 이 개발하는 분들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거고, 또 이방인들이 볼 때는 이래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사람은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두 관점이 있는 겁니다. 두 관점이 있는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1층에서 3층에 확 뛰어오를 수 있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걸 말도 안 돼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요. 1층에 3층 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 단계가 필요해요. 계단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계단이 없이 휙 뛰어넘을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한 동안 얻었던 경험이 그겁니다. 다 나와 같은 줄 알았다고 내가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계단이 없어도 이렇게 올라가면 돼 그냥. 그런데 내가 그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따라와요. 못해요. 못하고 목사님 설교가 어렵고 말도 안 되고 뭐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늘 말하는 게 당신은 설교나 설교나 그게 다 똑같다 그래요. 내가 그냥 다 똑같다고 다 똑같이 한다 했더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어떡하겠냐고 안 되는 걸. 내가 그게 난데 그렇게 다 얘기합니다. 왜 그러면 나는 뛰어오르거든요. 근데 사모님 얘기는 이렇게 계단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차곡차곡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성령께서 가르치시니까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의 가르침도 있어야죠. 교회가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곳이니까.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가르치시는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성령이 가르치는 걸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치는 사람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사람의 가르침을 자꾸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조상의 유전을 따라서 그렇게 말합니다. 조상의 유전을 따라서 하나의 걸 패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내가 다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 보면서요. 베드로는 지금 다 받을 수 있음에도 차곡차곡이라는 그 단계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점프할 수 있는 단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넬료 집에 갔을 때는 점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차곡차곡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두 모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나는 배운 게 없어. 나는 배운 게 없는데 성령 하나님 가르쳤기 때문에 난 점프하는 거야. 근데 또 왜 이렇게 하냐? 너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외식에 빠졌고 바나바조차도 외식에 빠졌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외식에 빠졌다고 말하는 것을 보는 관점도 있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대단하구나. 그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라고 하는 글을 보고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실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A를 말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얘기가 나와요. 나온다고 하는 건 이걸 통해서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누군 나 때문에 잘 못되고 누군 나 때문에 잘 된다. 그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건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검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데 그 복음의 진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점프할 수 있는 것이고 계단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계단으로 올라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난 그런 거 잘 못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잘 못 시키고 다 못하고 그럴 수 있지만 저도 세워놓으면 잘해요.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받은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받은 걸 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받은 게 있다고요. 그 받은 건 뭐냐면 은사를 통해 주신 거거든요. 은사를 통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 자랑하다 보니까 상대방보다는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할 때 그걸 귀담아 듣고 더 자기를 잘 조종해가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저를 보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되는데 고쳐야 된다면서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고치고 또 필요하면 고쳐하도록 하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했고 목회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게 뭡니까?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사는 것이고 헬라인은 헬라인답게 사는 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사는 건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답게 사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 전통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헬라인들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할례 받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전교수에서 말씀드리겠지만요, 예수님은 회당 안에서만 일하지 않으셨어요. 회당에서 하신 적은 거의 없어요. 다 바깥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 충만한 바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일이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안에서는 우리가 다 뭐 그렇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이게 결국 어디서 안에 밥 먹는 것도 벌어진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다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밥 먹다가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른다고 하는 건 뭡니까? 네가 유대인인데 이방인한테 먹었으면 끝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지 왜 도중에 나가냐 이거예요. 그럼 나간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나갔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덕을 못 세울까봐 나갔다고 말하면 얼마나 되는 거야? 바울 이렇게 말할 때 야 너만 사도냐? 건방지게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말할 수 있는 거야? 지금 같은 말하고 남죠. 그리고 뭐라고 내가 그렇게 나갔던 건 나쁜 게 아니야.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갔던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도 그래서 변론이 되는 거예요. 자꾸 변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수의 변론은 피해라, 변론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말하면 듣고 혹시 내 모습이 그런 건 아니었을까?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말에 아멘 하기도 하지만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건방지게 그런 말 한다, 건방지게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 나와서도 자기는 살아있어요. 그냥 말로는 예수 믿고 별거 다 한다고 말하면 그런 내용에도 자기는 여전히 살아서 자기 주장을 끝없이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주장만 끝없이 말하는 사람은 교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맞는 거예요. 우리는 내 주장도 아니고 네 주장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고요. 게바는 이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자기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너는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려고 그래? 그런 말이에요 결국. 그러면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한다고 하는 건 율법을 갖고 온 거거든요. 율법을 갖고 온 거라고요. 율법은 뭐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하라고 하는 거. 하지 말아라, 하라. 그걸 분명히 나눠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는 안 받아도 됩니다. 할례는 몸에 받는 거예요,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개반여에서 부흥이 잘 끝나고 밥 먹고는 유대인이 우리가 근데 안 받는 게 할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요, 개바나 이방인들에게나 사도 바울에게나 하나님 기회를 다시 한번 또 주신 거예요. 기회를 또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게도 기회를 주시겠구나, 기회를 주신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펼쳐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계획은 있어요. 내가 한 달 동안도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내야지 그렇게 마음은 먹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계획은 사람이 세워도 이를 이루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데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게를 지도하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내 길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내 모든 계획과 일을 맡깁니다.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볼 때마다 여호와께서 나라고는 성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로구나.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 게바라는 사람의 성을 여호와가 지키신 것입니까? 게바 자기 자신이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패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실패한 모습 때문에 유대인들은 맞을 싹 붙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그 실패한 그 게바에게 의인답게 사도 담대히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 크리스찬은 야 저렇게 하는 거구나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달아보시고 어느 거 더 주셨을까? 그래서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그게 아니에요. 이건 이거대로 쓰시는 거고 이건 이거대로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버릴 게 없다. 다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기도로 다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다면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것이기를 원하고, 내가 아니면 맞다고 자꾸 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맞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고 생각을 열어서 오늘도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은 개발을 무너뜨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개발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이방인 크리스천 앞에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귀하게 하고 개바도 귀하게 했으면 개바가 할 말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그는 영적인 거장이었구나.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많아요. 들을 때마다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뭐, 근데 나도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나 안 해야 되는데 했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후회해요. 끝나면 내가 안 해야 되는데 입을 다물고 있었어야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그만 내가 이렇게 한다니까 나도 해요. 근데 이걸 입을 다물어 내가 들을 때마다 말수를 줄여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말수를 줄이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에서 행하는 삶을 살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고 성령의 능력을 들고 진리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